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네, 찾으셨지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년이 금방 갔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주신 소금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왔습니다. 네. 한 번씩 유튜브로 신의 중앙교회 예배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목사님 대전에서 교육받고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네, 5절의 기록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 또 6절의 기록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가정,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가정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제사장 가문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주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직군들이 있었는데 이 직군들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직군이 바로 제사장 직군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었어요. 자, 그럼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근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뽑혔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어요. 그 임명권자가 황제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황제의 눈치를 보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나를 임명한 사람도 황제이기 때문에 나를 해고할 사람도 황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황제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황제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야 대제사장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기 최선을 다했는데, 이들의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황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색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당시 대제사장들이 주로 했던 일인데, 대제사장의 눈에 당시에 가장 눈에 가시였던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시했고 끝내 죽이는 일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말았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목사입니다.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 넥타이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았는데요. 목사처럼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익산에 살거든요. 익산. 혹시 익산 들어보셨나요? 이승화 목사님도 이제 한때 익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는데, 익산은 원불교의 성지입니다. 원불교의 성지.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옷을 사러 옷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보통 사람보다는 좀 경건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옷가게 점원분이 저한테 혹시 성직자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했더니, 그럼 혹시 원불교 교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직이죠. 그렇죠?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승만 목사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니까 그래요. 저로 비유하겠습니다. 뭐 표정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제가 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목사라고 하는 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죠. 이 신우도분들 안 세우죠. 근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근데 이런 때에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 횡행했던 이런 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었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 참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은 놀라운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5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등장했던 이때를 어느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잘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헤롯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들 중에서 아버지입니다. 그 많은 헤롯들의 아버지.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과거 원수입니다. 에서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과거 원수가 바로 에서고, 에서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뽑은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역시 임명한 왕입니다. 현재 원수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 과거 원수인 에돔 출신에다가 현재 원수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안정감이 있었겠습니까? 불안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가 강했잖아요. 순혈주의. 이방인들은 조금 하찮게 여기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만 좀 높이 보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등장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언제나 의심했습니다.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에 휩싸여 살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범했냐면, 이 사람 부인 중에 마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리암. 이 마리암이라는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헤롯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혹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이 여자가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을 죽였습니다. 불안하니까 부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부인과 이 마리암이라는 여자 사이에 낳았던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불안하니까. 또 이 마리암이라는 사람의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장모님이겠죠. 이 장모님이 그것을 이제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들 때 이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헤롯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된 그 왕이 바로 헤롯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당시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겠다 라고 말을 했대요.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에 배 타고 올 때 일단 이승환 목사님께 너무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까지 직접 마중 나오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늘상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배 타고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신의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설령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신의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성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확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인 중앙교회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의 동료 가정들, 이 제사장 가정들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이 가정의 믿음은 굳셌죠. 신의 중앙교회 믿음이, 우리 신의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가정이었던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이 가정의 아픔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숙제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숙제, 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던 것.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던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 요즘에는 아들이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요즘에는 다 딸이 귀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탄식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승무사님은 아들만 셋이니까. 아무튼 뭐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이 가정이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
아까 찬양했던 그 반주했던 자매님과 여기서 기타 쳤던 형제님이 한 달 전쯤에 결혼했습니다. 이응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하고 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만이었던, 같이 밥 먹는데 이 자매가 그 아이가 안 생긴다는 이제 고민을 저에게 일주일 됐거든요. 아이가 안 생긴다는 고민을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쨌든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상황들이 달라졌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었는데, 사람들이 가정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네.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뭐해?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의 슬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그것이었을 거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정작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느꼈던 자신의 가정의 슬픔과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 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사가랴는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고, 그가 감당한 제사장의 직무는 분향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총 24개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것처럼 총 24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반. 24개의 반.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씩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한 반에 1000명씩 있었습니다. 24개의 반에 한 반에 1000명씩. 그럼 제사장이 최소한 몇 명인 거예요? 24,00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24,000명. 근데 24,000명이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1년 내내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1년에 2주씩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1년에 2주씩. 그리고 하는 일 역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누가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24,000명의 제사장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분향하는 일.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왜 분향하는 일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분향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왜 분향하는 일을 가장 하고 싶어 했냐면, 이 분향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딱 대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씩 딱 꺼내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만약 하나님과 장로님이 딱 독대하게 되었는데, 장로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 신의 중앙교회는 클래스가 수준이 다르다는 걸 한 번씩 느꼈고요. 네. 만약에 하나님과 딱 독대하실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한 가지 딱 구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 구하시겠습니까? 저희 식구 모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소원 한 가지씩 딱 품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명은 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 딱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 구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열매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 전도사님이세요, 기타 치신 분이. 근데 작년에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올해는 아내랑 같이 왔어요. 혹시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아마 아이와 함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가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향하는 일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하는 일은 1년에 쉬운 2명밖에 못합니다. 1000명 중에 1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각 반에 1000명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중에 1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되기가.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게 됐냐면 사가랴가 하게 됐습니다. 사가랴가. 그럼 사가랴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어떤 걸 구했을까?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13절 말씀만 똑 떼서 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자식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자식을 구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아들이냐면 이 아들은 한 개인,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아들이래요. 이스라엘 전체의 아들. 또 15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자기 개인의 삶을 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나시린이 될 아들이래요. 그리고 16절, 이게 제일 중요한데 16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들이래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아들. 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드렸을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과연 기도했을까?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가 게으르고 부패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막 더 건강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의 신앙과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누구를 닮아갔냐면 로마를 닮아갔어요. 여러분, 로마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돈, 성공이에요. 돈과 성공. 여기 하나를 더하자면 성입니다. 돈, 성공, 성. 이게 로마를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로마 하면 바로 이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것에 물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저 돈 했던 겁니다. 하나님 뜻 따르기보다 성공했던 거죠. 하나님 뜻 따르기보다 내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사가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한 명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반영한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중앙교회를 품고 제가 기도했던 두 번째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신의 중앙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돈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성공 이것에 매몰되는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성에 함몰되는 시대 속에서 신의 중앙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애통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돈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마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끔 도와주는 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신, 이런 신으로만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램프에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램프가 있는데 램프를 이렇게 박박박박 움직이면 램프에서 누가 뿅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램프를 닦으면 정성스럽게 닦인 램프에서 신이 나와가지고 램프를 닦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의 중앙교회, 여기 혹시 신의 중앙교회 아니신 분도 제가 오신다는 얘기 들었지만 오늘은 신의 중앙교회 제가 왔으니까 신의 중앙교회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신의 중앙교회가, 저는 이 신의도에 심긴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의도에 심긴 이유가, 그건 신의도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심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승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도 보내셨다고 믿고요,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도 이곳에 심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 좀 못하면 어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연봉 조금 낮은 데로 취업하면 좀 어떻습니까? 뭐 저 마음에 안 드세요? 뭐 그러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저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의 중앙교회가 신의도를 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의도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의 중앙교회는 그래야 되는 사명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난번 1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승만 목사님이 신의도랑 하이도 한번 투어 시켜주셨거든요. 투어 시켜주시면서 이승만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신의 중앙교회가 신의도를 품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승만 목사님은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그 전날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뭔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목양실에서. 동의하십니까? 뭐 대한민국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품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아파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중앙교회를 통해서 기뻐함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로지 내 교회 키우는 데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어떻게든 우리 교회 늘리는 거 거기만 빠져있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자식들을 성공시킬까, 그거에 매몰되는 거 말고요, 돈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돈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돈 섬기는 한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짓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애통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절단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절단되는 고통. 근데 예수님 아시죠? 애통해하라고. 애통했습니다. 애통했어요.
사게라와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일중앙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사가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 허무해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아들을 주시기는 할 텐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서 태어날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하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다고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의 직업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당시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이 사가랴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한나 이야기 몰랐겠습니까? 사라 이야기 몰랐을까요? 마노아 이야기 몰랐을까요? 임신할 가능성이 없었지만 임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현저하게 줄으셨네요, 목소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니,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사실 제가 좀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하냐면 제가 사실 이제 2달 반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했다고 불안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 장마가 시작됐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기상 상황에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배 안 뜨면 전 어떡하죠? 내일 뜹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짐을 사실 주일치 같이 쌌어요. 일단은 원할 거 생각하고 사실 지원지들한테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옷 3벌 챙겼어요. 오늘 입을 거, 내일 입을 거, 모레 입을 거 3벌 챙겼는데, 제가 그냥 혼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예배를 정말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혹시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을까? 왜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가 단지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신의중앙교회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그 어떤 이야기들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처음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교회 많이 문 닫는 시기에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다과를 했는데 아유 어떡해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떡해. 근데 사실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요. 저는 불안감이 빵이에요.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가족 아내와 2 아들 포함해서 딱 10명입니다. 혹시 불안하세요?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마치 지금까지 한 번 은혜로 산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왜 불안해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걸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신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신의 중앙교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있는 글자로만 남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살아있는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의 중앙교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잉태했고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방문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59절 보겠습니다. 57, 58, 59. 57, 58, 5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여러분 주목할 것은 59절이에요. 59절. 자, 59절에 보니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였습니다. 친족들이 모였대요. 친족들이, 이웃들이 모였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정에 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사가랴라고 하자. 원래 자식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당시에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와서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버지도 아니면서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자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름이 당시에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선호했던 이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 사람이라면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나의 이유를 더 말하자면, 당시에 좀 괜찮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버지처럼 살아라는 의미로 아버지 이름을 동일하게 지어주었거든요. 혹시 이승만 목사님도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그 김대중이라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 마지 않아가지고 이름을 김대중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으라고. 참고로 오늘 저희는 인동초 펜션에 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별명이었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름이 아버지가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도 합당한 이름이고, 이 아들의 장래를 보아도 합당한 이름입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름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은 없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6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했죠?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사가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비록 사가랴가 말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글자로 써서 가르쳐 준 모양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자, 뜻의 동의를 이룬 거죠. 신랑과 신부의 뜻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 신흥중앙교회 다른 커플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각나는 커플은 이 두 분은 생각이 납니다. 신랑과 신부의 뜻이 맞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뜻이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뜻이 맞는다는 건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안 쉬워요. 쉬우세요? 신혼이신데? 안 쉽죠. 신혼도 안 쉽다는데 뭐 쉽겠습니까? 안 쉽죠. 신랑과 신부의 뜻이 맞았어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의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그리고 신의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건 아주 단순해요. 신랑과 신부의 뜻이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신의 중앙교회의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거예요. 의견의 일치를. 신랑의 글과 신부의 말이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신랑의 글이에요. 예수님의 글이라고요. 이 글과 여러분들의 말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글과 말이 같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의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의 일치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의 중앙교회가 최대로 커지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최대로 커지면 신의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1,100명? 300명이요? 1,300명이요? 1,300명. 그럼 신의 중앙교회가 제일 커지면은 1,300명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웃교회들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막 이렇게 1,000명 넘는 교회가 되는 걸 사실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 제일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는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장 잘 받드는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특히 이름에만 일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떤 식의 의견 일치를 본 거냐면 태어날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바치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아들로 바치자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아들로 바치자고요. 이것에 합의를 봤어요. 특히 이제 사가랴가 태어난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76절 보겠습니다. 7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사가랴가 태어난 아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축복합니까? 선지자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요한이라는 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이 되면 돼요. 선지자 말고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에게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당시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돈을 주고 왜 샀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배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게 고정관념인가 봐요. 저는 그 신우도 분들은 다 배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들 무엇을 살 때 이거 왜 삽니까?
이걸 사면 어떤 기계 같은 거 살 때 이 기계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직을 왜 돈 주고 샀을까요? 제사장 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되기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되기만 하면요. 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넣은 돈 다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좀 천박하게 말하면. 그런데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바라봤던 선망의 직업이었다면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으로 허리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선지자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다고요. 선지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제사장들은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선지자의 삶은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요, 언제나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선지자라고 축복합니다. 이거 사실 경악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 태어날 때 힘들게 살라고 비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태어날 때 고달프게 살라고 비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비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아들 내 딸 편안하게 살길 바라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누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요?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의견의 일치를. 그렇게 살라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 뜻과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반대 의사를 보였어요. 자,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을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모여있는 친족들이 몸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친족들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아비가 아니니까요. 부모가 아니니까요. 이 아이의 삶은 누가 지금 결정한 겁니까? 부모가 결정했습니다. 원부모의 신 하나님과 육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정했어요.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일중앙교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는 세상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휘둘리는 교회죠. 내 뜻과 거스르는 것을 말씀하셔도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신인중앙교회 그런 교회 될 지어다! 신인중앙교회 그런 교회가 될 지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보면 또 언제 보나요? 저 이제 가면 또 언제 오나요? 언제 뵐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십시오. 신랑의 뜻과 일치된 신부의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서는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십시오. 때로 여러분들의 계획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본능과 거스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신인중앙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과 외국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과 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게 됐대요. 들어오게 됐답니다. 우리나라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엄청 많았답니다. 이 하늘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외국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뭐냐고. 여러분, 그 외국 목사님이 이 십자가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아서 물어봤을까요? 알았는데 물어본 거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공동묘지 아니냐고.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십자가 아래 무덤들이 있죠. 그 무덤에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사로잡힌 교회예요.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죽을 줄 아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하지만 말씀 때문에는 못 죽고 내 욕망 때문에는 죽을 수 있는, 내 자식 때문에는 죽어도 하나님 때문에는 못 죽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신의 중앙교회 살아있는 교회 될지어다. 신의 중앙교회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십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번 가사 준비됐습니까?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다음 가사. 나의